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제 믿음의 길, 성령의 체험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한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길 전편을 마치고 후편 확신편을 마치고 성장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믿음의 확신편에서는 먼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또 믿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길, 또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성장편에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과 기도, 전도와 확신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믿음 생활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에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믿음의 길 성장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장편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공부는 지난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편 함께 배울 때에도 한번 짚고 넘어간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믿음의 성장을 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성장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성장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전 대예배 설교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영적 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령은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는 지식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시대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는 컸지만 팔다리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삶의 원동력이 없다면, 뭔가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 요소들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우리는 성령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성령이 임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일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인격체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열처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에게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역시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쯤이면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기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며 밤새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덧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도착하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보니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하자 우리 쓸 것 맞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더 켜들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맙니다. 문이 닫힙니다. 나중에 늦게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신랑은 저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이 있었지만 넉넉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그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했던 요점은 단순히 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제자,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성령 충만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지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런 지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막연히 사랑이 그런 것이겠거니 하지만 사랑은 글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작 사랑을 해볼 때, 사랑에 빠져볼 때 비로소 사랑의 참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도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면서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이야기할 때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남녀가 서로 알다, 동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취미를 알고 호구조사하고 누구네 집 아들, 누구네 집 딸인 거 아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몸을 부대껴 가며 서로를 겪어가면서 부부를 서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맛을 봐야 됩니다. 맛보아 알라는 것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귀로 들어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가 보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맛을 내 입으로 직접 경험해야만 그 음식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호세아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레미야서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아버지께서 죽으면서 웨슬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유언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니라. 웨슬리가 35살에 회심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긴 알았지만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가 성직자가 된 지, 안수를 받은 지 13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식이 부족했겠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훌륭한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리적인 것, 남들에게 전해 들은 것, 그런 것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내 것이 되어야, 내 체험이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배울 때 일어난 그 감격으로부터 바로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참 복잡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감격으로 동네에 뛰어들어가 증거를 할 때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친히 듣고 친히 체험하고 나니까 당신이 참 구주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성장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때 성경을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들이 그곳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곳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문자를 읽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문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찾을 때에 그 글씨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신가?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성령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마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슨 주술서나 마법책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신가?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게 하고 계신가? 깨닫게 하고 계신가를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까지도 죽은 문자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살아계신 성령님께 의지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는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방편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열어드리기 이전에 바른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전 이걸 원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주님께 내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바꿔주십시오. 제 뜻이 이러니까 주님께서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계획.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걸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1시간 뒤에 있을 일들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사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보다 오히려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에 적합하지 않은 말들이 종종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뜻으로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 기도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전도에 있어서 성령은 어떤 것인가? 전도의 원동력은 역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갈 곳을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의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과 성령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될 때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십시오. 환상을 본 후에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결단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초대 교인들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공동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헌신은 감사와 기쁨과 겸손이 뒤따르게 됩니다. 무리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섬기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능력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는 용기라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저 겁 많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 그가 잡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용감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에서 병자를 담대한 말씀으로 선포하며 고치게 되고, 그 이후로도 곳곳에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의미, 무관심, 무기력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압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그 선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선에 대한 지식을 몰라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내까지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행동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원천, 권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젊음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핑계를 대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라는 능력을 받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뭘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무릇 그 안에서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걸까? 마치 아기를 배웠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지만 기운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과 같은 시대는 아닙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는 마음은 품었는데 그 열매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은 없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지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의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억지로 모든 것을 끊고 버리고 행하고 이기고 하는 어떤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면 끊을 것들은 저절로 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입맛이 변하듯 인간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령은 우리 상속의 보증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 소망과 사랑과 자유와 강한 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맛봐야 될 것들을 미리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미리 맛보시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성령에 대해서 1시간 더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서 삶이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시간씩 또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두 번째 교재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도저히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성령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